12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못 찾으신 분들은 좀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장 6절 갈라디아서 신약 302페이지입니다. 신약 302 1장 6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12절까지 천천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이런 말이 있죠. 인생의 방황은 바른 신을 만나면 해결이 되고 신앙생활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바른 신을 만나면 끝이 나겠죠. 그리고 신앙생활의 방황도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나겠죠. 우리가 이해가 할 수 있는 그런 문구입니다만 신앙생활의 방황이 또 우리의 목마른 것이 어디서 끝이 날까요? 신을 만났다고 끝이 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실상적인 면에서 우리 실생활 측면에서 말씀의 핵심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면 또 복음의 핵심을 바르게 이해하면 우리 신앙생활의 방황도 끝이 나고 영적인 목마름도 끝이 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들어 아름다운 이런 광경이 담긴 큰 사진을 이렇게 보고 또 어떤 사람이 찍어놓은 그런 사진을 보고 야, 여기는 진짜 멋진 곳이다. 이런 곳이 세상에 있을까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감상해 줬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진짜 우리가 그런 사진으로서의 느끼는 그런 아름다움은 사실 실제로 그곳에 가서 느끼는 거하고는 정말 청량지차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좋은 곳이 있으면 막 돈을 들여서라도 이렇게 또 발품을 팔고 또 막 땀을 뻘뻘 흘려서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서 진짜 좋은 경치를 한눈에 이렇게 쫙 보고 그 기쁨을 만끽하려고 하죠. 제가 1년 전부터 이 원색적인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거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고 믿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정말 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정말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측면에서 예수님의 눈이 되고 예수님의 입이 되고 예수님의 손이 되고 예수님의 발이 되어서 우리가 정말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복음의 참맛을 알고 살아가는 게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요즘 제가 목사님들 이렇게 설교를 모니터링을 하고, 유명한 목사님들 이런 설교 모니터링을 하고 듣고 합니다만, 많은 부분에서 참 복음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실종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가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이렇게 복음에서 복음으로 끝나는 이런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아닐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제가 또 갈라디아서를 또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의 축소판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많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가 좀 길잖아요. 근데 이 갈라디아서는 짧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뭐 한 부분만 보지 말고, 적어도 짧으니까 한 1장에서 6장까지 이렇게 끝까지 봐서 이렇게 갈라디아서 전체적인 부분을 보면, 이 갈라디아서의 이런 핵심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2절 말씀을 보았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중심이시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뭐냐면 우리가 잘 외우잖아요. 뭐죠? 우리 좀 뒤로 넘어가서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어보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게 신약 성경 중에서 그래도 27권 중에서 14권을 기록했다고 하는, 반을 기록했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신앙의 핵심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실제 눈으로 보지 못했던 사람이죠. 그는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에요. 여기 예수님을 실제로 눈으로 본 사람 있나요? 그런 분이 있으면 조용히 병원으로 모셔다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전부 다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이,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말씀으로만, 사도 바울은 진짜 예수님 만나서 삼층천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이렇게 뵙고 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고 말씀이 믿어지니까 이렇게 다 오셨잖아요.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핵심, 신앙의 핵심, 복음의 핵심, 그것을 진짜 우리 마음에 진짜 다가와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 율법과 복음이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으로 간다는 것은 뭐 우리가 뭐 구약처럼 제사를 지내고 구약처럼 막 구약처럼 이렇게 할례를 행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 그것이 바로 율법으로 갑니다. 근데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면,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이 되신다면, 내가 오는 사는 삶이 날마다 천국이 되고, 날마다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확장하고, 천국을 분양하는 우리들의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네. 이게 갈라디아서의 가르침은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게 아니거든요. 물론 마지막에 보면은 뭐 이렇게 사는 부분이 나오지만, 우리가 그게 아니라 이 갈라디아서의 핵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거든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사시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게 바로 열을 받아가지고 말씀하는 거죠. 굉장히 흥분된 조로 다른 복음은 없다. 천사라 할지라도 내가 전한 그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 1장에 나오는 부분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참 핵심 복음, 그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얻으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자, 그 부분은 우리가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면 예수님을 많이 알 것 같죠. 근데 성경을 많이 읽어도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 많지 않아요. 예수님을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목사로서 또 전도도 많이 하고 목사로서 많은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전도를 나가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부탁하는 이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드리면 목사님이시니까 제가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요, 그렇게 느낌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1년밖에 안 됐을지라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임을 체험해버리면 이 사람은 빠른 속도로 신앙생활이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나서 3년여 동안 아라비아에 가가지고 이 예수님과 깊이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이 깊은 이 복음의 핵심을 깨달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내가 제대로 알면 예수님이 누린 그것을 우리도 누릴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예수님이 느끼신 그 느낌이 오늘 우리에게 그 천국이 우리에게 당연히 우리도 느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이것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복음, 참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핵심 복음을 얻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여기에 이제 처음에 오신 분은 다 이렇게 새신자 교육을 한다고요. 5주에 걸쳐서 새신자 교육을 하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헌금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다 가르쳐 주죠. 근데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복음은 뭐냐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셨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셔서 참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믿잖아요. 증명되는 것만 믿잖아요. 근데 보이지도 않고 증명되지도 않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내가 믿어질 수가 있을까? 이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 사형수 정말 내일이면 이제 교수형에 처해질 그 사형수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이제는 죽음의 길을 앞에 두고 기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 다 오줌을 질질 싸면서 이렇게 형장으로 가는 그때에도 찬송을 부르면서 가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박효진 장로님 아시나 모르겠다. 그분을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사형수들, 예수님을 영접한 사형수들. 왜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이 인간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믿어지나? 그것은 성령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미 여기에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내 자리를 하늘에 펼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 이미 구원을 영생을 얻었다고 우리에게 이렇게 과거 시제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자는 우리 자리까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자리가 하늘에 펼쳐졌는데 이제는 그것이 펼쳐진 것이 오늘 나를 통해서 여전히 나는 시궁창에 굴르는 돼지처럼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여전히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일지라도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그렇게 죄인으로 살아가는 현재일지라도 장래에는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고 이게 바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사실 것이니까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러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사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주님 앞에 나와서 수고가 다 끊어져요. 네, 사실 우리가 철로 역정에 보면 그 크리스찬이 짐을 엄청 많이 크게 지고 있는 그 크리스찬이 복음을 접한 순간부터 짐이 끌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짐이 끌어졌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사실 이 짐이 계속 짐이 날마다 없어지고 이 짐이 우리에게 벗겨진 채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꾸만 짐이 하나씩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삶이 정말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신다면 정말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 싫고 저런 사람 싫고 한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는 좀 뭐 사람이 이렇게 작으니까 큰 교회 가면 뭐예요? 저 사람하고 나는 같이 어울리기 싫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부부 사이에도 도대체가 안 맞아. 로또 부부야 우리는. 왜 로또 부부입니까? 안 맞기 때문에 너무 일평생 안 맞아. 일평생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 그런데 그 너무 안 맞는 부부도 사랑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아는데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다면 행복이 우리 안에 날마다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기적 아닌가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 때문에 행복을 느껴야 되는데 행복은 못 느낀다. 기적이에요. 예수를 아는데 안식이 안 된다. 이거 기적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기적 같은 삶을 진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이 아닐까.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율법과 복음이 날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갈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짐을 벗으러 왔는데 짐이 이렇게 주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을 우리가 받았다면 이제는 그 제사함이 하나씩 이제는 우리의 짐을 벗겨내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짐이 벗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헌금 봉투도 안 돌려요. 헌금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다 헌금함에 넣잖아요. 우리 교회에 오면 뭐예요? 헌금의 짐, 큐티의 짐, 전도의 짐, 봉사의 짐, 헌신의 짐, 천국 가는 것도 짐이에요.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짐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구원파는 뭐예요? 구원파는 짐을 다 벗겨준다고 이렇게 선전을 해요. 그렇지만 그 구원파에 들어갔던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구원파 들어갔는데 짐이 처음에는 다 벗겨지더라고요. 그렇지만은 그 짐이 벗겨진 그것이 나중에는 더 큰 짐으로 다가왔고 그 종말론 때문에 자기가 있던 꿈도 다 없어지고 그렇게 그 꿈도 다 날아가 버리고 이제는 자기에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얘기를 구원파에 들어간 성도가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복음도 뭐냐면
여러분, 탕자의 비유, 그 탕자가 우리가 뭐 어떻게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하지만, 탕자의 비유를 보면서 탕자가 다 잃었잖아요. 있을 때는 뭐예요? 있을 때는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 탕자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다 잃고 나서는 그때부터 이제 아버지 집이 생각나는 거고, 아버지 집에는 참 종들도 많고,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너무나 많은데 나는 이렇게 줄여 죽는 거야. 다 털어먹으니까 그때부터 아버지 집이 생겨. 중요한 거는 뭐예요? 아버지가 무엇을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고, 아버지한테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아버지 중심으로 이 탕자의 비유를 보는 것이 바로 이 바른 성경을 보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처럼 닮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모두 다 처음에는 되는 것 같죠? 그러나 안 됩니다. 다 그림.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안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허울 좋은 그런 말씀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여기에 집중해야 바로 복음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형제들의 모습, 형제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거기에 빠져서 와,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저분을 이 자리에 꽂아 놓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귀한 분 오셨네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할까요? 귀한 분 오셨네요. 예, 우리 주님이 귀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도 귀한 분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 번째로 이제는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내 밖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Christ in me, 내 안에 계시는 분, 그 바로 그리스도, 예수, 바로 주님이시죠. 요즘에 여러분 자전거 많이 타시죠? 네. 자전거, 내 자전거는 없어도 사실 자전거가 막 길에 가면 널려져 있어. 이 자전거 전부 다 뭐냐면 전기 자전거 아닙니까? 전기 자전거. 옛날에는 뭐예요? 자전거에 배터리라고는 없었어요. 그러나 요즘에는 뭐예요? 자전거에 배터리가 있어가지고 내가, 이런 말은 미안, 그렇지만은 힘들게 이렇게 페달을 밟아가지고 막 이렇게 고바위를 막 올라간단 말이죠.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조금만 자사도 이게 막 페달을 밟을 필요도 없이 막 간다는 거죠. 뭐가 있으니까? 속에 배터리가 있으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배터리가 되시는 분이 누구세요?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누구세요? 바로 그분이 바로 성령님 아니세요? 그 배터리가 우리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 더 멀리 갈 수 있고 힘들이지 않고 갈 수가 있는 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복음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배터리가 뭐냐면, 헬라말로 우리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 아시잖아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성령님이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 되는데, 헬라말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능력,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에네르게라고 해요. 에네르게. 에네르게라는 말이 뭐냐면, 거기에서 에너지란 말이 나왔거든요. 에너지. 네. 우리 에너지.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인격을 또 우리가 에너지라고 말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느낌상 뭐냐 하면 적용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응용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에너지가 되셔서 그분이 날마다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때 나는 저절로 뭐예요? 바로 그분과 연결된 유기체가 되는 거죠. 유기체란 말 아시죠? 바로 우리의 눈과 우리의 코와 우리의 입, 손, 발,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머리와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유기체가 되어서 사람이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마음에 계셔서 우리가 그분과 연결이 되어졌기 때문에 날마다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가 이 개인이, 이 교회가 날마다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런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이런 삶이 있었어요.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밖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였어요. 밖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성령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들도 물론 그들의 힘이 없이 이렇게 배로 치면 돛담배처럼, 돛담배는 뭐예요? 이렇게 노를 저어서 가는 배도 있지만 돛담배는 바람의 힘으로 가는 거잖아요. 바람의 힘으로 가는 구약의 사람들, 그들이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 아니겠습니까? 그 선지자들은 그렇게 가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나중에는 더 멀리 갈 수가 없었어요. 바람이 안 불면 또 노를 저어서 가야 돼.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저 나는 힘을 빼고, 왜냐하면 나는 어디에 죽어서?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나는 그분 내 힘을 빼고 그분께 다 내어드리면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여서 이제는 배터리 힘으로 가는 그런 자전거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에 우리는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무슨 삶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의 삶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 복음의 핵심을 여러분 다 이해를 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네 번째로 복음의 핵심을 얻기 위해서는, 자, 여러분 잘 따라오셨죠? 첫 번째는 누구한테 집중해야 된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 예, 그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어디에 와 계신다? 우리 안에, Christ in me, 우리 안에 와 계신다.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삶,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뭐를 믿어야 되냐면 노력하지 않는 분으로서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노력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요, 노력하지 않으셨어요. 김세인 교수님이라고 여러분 알지 모르고 풀러 신학교의 교수님이신데, 그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피조물로 사셨다. 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사람 되어 오신, 2000년 전에 사람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러면서 몇 년 사셨죠? 33년 6개월을 사신 거예요. 그렇게 사시면서 이분이 이 세상에 사시면서 어떻게 사셨는가? 그것은 노력하지 않고 그분 앞에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자로, 오직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께서는 그 인성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로 내어드릴 때 자기 안에 하나님께서 100% 나타나셔서 여러분 기적도 행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모든 병을 치유하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렇게 나타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신성이 있으시고, 뭐가 있으시고? 인성이 있으시고, 이게 한 인격에 있다고 그래서 신인 양성 일이, 이렇게 한자로 우리가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예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로 이렇게 자신이 있으시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어디에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타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실 뭘 하기가 더 쉽잖아요. 교회 오면 막 성경을 내가 읽어야 될 것 같고, 헌금을 또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앞에 또 교회에 더 열심히 와야 될 것 같고, 새벽 예배도 가야 될 것 같고, 막 이러잖아요. 물론 뭐 그런 말씀 드리면 여기에 하나도 나는 그런 부담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으시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런 부담들이 안 느껴지고, 사실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면 날마다 새벽 예배는 예수님이
왜냐하면 이 땅에 계실 때 새벽에 미명에 기도하셨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신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예. 그 당연한 삶이 바로 힘 빼고 사는 삶이에요. 노력하지 않는 분으로서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 오늘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모든 풍성함이 누구한테 나타나셨습니까? 예수님께 나타나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바로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피조물로 사셨기 때문에 이게 그런 신적인 삶이 그 풍성함이 나타나신 거죠.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뭘 하려고 자꾸 하잖아요. 교회에 나와서 힘 빼고 사는 삶이 아니라 자꾸 뭘 하려고 해요. 우리 자녀를 빌려보도요, 자녀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래서 자꾸 뭐예요? 자녀가 뭘 하려고 하면, 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해. 이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야, 잔소리가 먼저 나오고, 어린 자녀를 키울 때도 잔소리가 먼저, 야, 이거 안 해? 야, 이러면 어떻게 돼? 막 이러면서 잔소리가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어릴 때에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이제는 자녀를 통해서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자녀를 키울 때 그 자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그 자녀를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키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참 제가 능력이 없고 제가 기도하면 딱 이루어지고 제가 또 많이 공부도 해가지고 막 박사로서 막 여러분들한테 언변이 막 좋아가지고 말하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제가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그런 능력이 없어도 나는 괜찮아. 왜냐하면 제가 이 두 가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뭐냐면요, 나는 못한다. 나는 못해도 내 안에 누가 잘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전지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좀 못해도 되겠네. 나는 좀 못해도 우리 주님이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자유하지 않으세요? 이 말씀 들을 때 자유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내가 좀 못할수록 주님이 그때 내 안에서 더 잘하신다. 우리 주님이 그러셨어. 주님은 아무것도 못하셨어요.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주님이 뭐 잘하신 것 같죠? 주님이 못하실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바로 어디에 가서는 예수님 능력을 하나도 베풀지 않으셨어요. 왜? 나사렛이란 동네가 예수님 출생하신 곳인데 예수님이 출생하신 그곳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 보면서 니나 내나 다 어릴 때 똑같지? 그렇게 장난치고 놀던 애 아니냐? 너나 나나 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들. 근데 예수님 거기 가니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 거기서 뭐예요? 아무 능력도 행하실 수 없어서 다른 곳에서는 막 예수님이 엄청난 능력을 행하셨잖아요. 근데 이 나사렛 동에서는 그렇게 예수님 능력을 행하시지 못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실제로는 다 잘하시면서도 아무 능력이 없이 그렇게 나타나신 예수님이라도 나중에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십자가는 뭐예요? 완전히 저주받는 죽음이잖아요. 그 죽음을 예수님이 왜 죽으셨을까? 모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면서 예수님이 거기에서 실오라기 하나도 거치지 않고 모든 수치를 다 당하신 거예요. 모든 수치를 다 당하신 예수님. 왜 그렇게 수치를 당하실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은 바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도 예수님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 예수님 때문에 다시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는 이런 복음이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최고로 약한 그런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절대 의존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이 땅에서 십자가 지신 거잖아요.
모든 능력을 베푸신, 모든 능력을 일으키신 거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능력이 없어도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절대오전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제 마지막 5번째예요. 세계관의 균열이 올 때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다. 예. 우리가 이렇게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생각할 때 그때 좌절이 와요. 그때 인간의 한계점이 옵니다. 그렇지만 그때의 최고의 무능함이 올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 약한 인간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인간이 최고 약할 때 인간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때 그 감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뭐냐면 문화신학에서 말하고 있는 세계관에서 세계관이 무너질 때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떤 할아버지 사업가가 고백을 했어요. 이분이 사업이 잘 되시다가 연세가 꽤 많으신데 이분이 사업이 완전히 바닥을 치고 망하셨대요. 근데 그 이전에는 사업이 아주 잘 된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돈도 많았죠. 근데 그때에 자기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말씀을 읽고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 목사님을 통해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으셨대요. 근데 그때는 아무것도 자기에 대해 감동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사업이 완전 쫄딱 나고 나서 아무것도 빈털터리고 이제는 자기한테 가진 것 없고 완전히 빚만 남은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뭡니까? 자기한테 어느 순간 하나님이 자기한테 너는 내 것이라. 그때에 이분이 감동이 왔어요. 너는 내 것이라고.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진짜 감동이 그때부터 온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빚조차도 다 하나님의 것으로 가져가시는 이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에 진짜 감동이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또 이렇게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관의 균열이 오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생각이 들 때 그때는 다 끝난 거죠. 사업이 쫄딱 망했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다 청산하고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주님이 찾아오는 그 세계관의 균열이 왔을 때 내가 주님 앞에 이제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분이 느끼신 거예요. 이제 주님이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주님의 것을 쉽사리 인정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이 성경이 금덩어리라고 생각이 되면 이거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이거 어떻게 하나님의 것입니까? 나는 내 것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마음가짐을 갖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직 빚밖에 없기 때문에 이 빚을 하나님이 자기 것이라고 하는데 그때의 기쁨이 있고 그때의 진짜 짐을 벗겨내는 이런 하나님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고 할지라도 그 어려움들을 우리 주님이 다 내가 짊어지고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내가 다 안아줄 것이라고 하는 그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복음적인 삶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 자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진짜 알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하는 거라고, 신앙생활 내가 하는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그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겨두고 나는 죽었습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죽었습니다고 할 때 부부관계도 뭐예요? 다시 회복이 되는 거고 내가 죽었습니다라고 할 때 모든 무너진 인간관계도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사랑으로 역사하시고 그럴 때 주님이 절제까지 완전히 하나님의 열매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놀라운 복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복음. 이 복음으로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참다운 천국이 펼쳐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